할렐루야. 2015년 새날 새아침 귀한 신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이끄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가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나에 오직 주여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나에 오직 주여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함께하시며 우리 모든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보좌 앞에서 해까지 예배를 다 찬송하여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불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신실하신 놀라와 주 신실하신 놀라와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와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은혜 한없는 사랑 가운데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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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를 지으시니가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밝게 비추시고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한 2015년 새해 첫날의 신년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지난 한 해 동안의 감사함과 새해 소원을 다짐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새해 첫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40일 송구영신 새벽 기도를 통하여 갈급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또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주님 뜻을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탐욕에 따라 살아온 허물과 죄를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시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엎드려 새해의 소망을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금년 한 해 동안 이루어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게 하시며 구습을 쫓는 내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있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고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소유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득하여 성품이 변화되고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잘되고 일터가 풍성하며 건강과 화평과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박근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북한과의 관계도 열리며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고 안전사고 없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창립 30주년이 되는 새해에는 온누리 교회를 향한 더 깊은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시고 액초 29의 비전과 CGN TV를 전 교역자와 성도가 연합하여 이루어가며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의 새 표를 가슴에서 깨달아 새기고 행하여 이웃을 돌보고 통일을 준비하며 차세대와 선교와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온누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재훈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광과 예수님의 리더십을 주시고 사랑과 그 따뜻함으로 7만여 성도를 품으시며 온 교회를 두루 살필 수 있는 지혜와 맹태를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송구영신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새로운 한 해를 꿈꾸는 성도들에게 참 소망을 심어주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열방의 오지에서 온 정성으로 삶을 들어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건강을 지켜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의 섬김과 정성으로 준비한 주예비 찬양사역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많은 사건들이 있고 또 눈물과 아픔들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축복의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한 번 더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재원 담임 목사님 새해 건강하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실 수 있도록, 또 이정선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우리 두 분 일어나시면 함께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큰 박수로 목사님 삶을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라는 제목 2015년 표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그 이전에 양지영 교수님께서 특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할렐루야. 2015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내일이라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만일 내일이라는 미래가 없다면 우리는 모두가 절망할 것입니다. 2014년도를 은혜와 진리 가운데 보내고 이제 2015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보이는 이 만물 우주, 이 세상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기사를 보면은 그 창조 기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간도 함께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우리에게 날을 정해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 일을 못 마치셔서 두 번째 날 하시고 또 못 마친 나머지 일을 세 번째 날에 하시고 그렇게 힘드셔서 일을 나누어 6일째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리듬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라는 이 시간에 카운트할 수 있는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시간의 카운트가 필요 없으신 분이죠.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시간.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을 계산하는 그 성경 창세기 1장의 기록을 보면은 독특한 방식으로 하루를 계산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계산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로 계산하죠.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으로 갑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절기를 지킬 때 해가 질 저녁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계산해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우리는 모든 힘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므로 쉼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잠을 자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힘을 빼야 합니다. 완전한 수동태로 들어가야죠. 생각도 내려놔야 합니다. 잠 못 이루는 것은 생각이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것은 설교 시간에 깊이 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저녁에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증거이기 때문에 저녁 때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증거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쉴 때 하나님은 같이 쉬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치지 아니하시는 우리와 같은 쉼이 필요 없으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일하십니다. 아침에 깨어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잘 때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뒤따라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아침은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아침을 우리가 뒤따라가는 것이다. 순종해 가는 것이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아침이다. 그래서 저녁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은 쉼으로써, 안식으로써, 내려놓음으로써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새해 첫날 우리가 함께 예배로 나온 것은 이 한 해의 모든 삶이 우리의 손과 발과 어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내려놓고 이 자리에 안식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먼저 모인 것,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시간을 함께 창조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을 잃어버리고 공간 중심, 물질 중심, 보이는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처음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은 어느 공간이 아닙니다.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보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제7일 하나님은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 왜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시간을 멈춤으로 그 시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시간 속에서, 구별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든 인생을, 우리 시간을 사용하여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물질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것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만일 구별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갖고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함몰되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구별된 시간,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는 시간,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사람만이 보이는 세상을 올바로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껴지는 것은 시간,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까? 큐티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구별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기도를 1시간만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1시간 기도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깊이 기도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지만은 조금 기도하다 보면은 10분, 조금 기도하다 보면 20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영혼을 느끼고 그 시간의 의미 속에서 이 보이는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 새날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할 때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한 해 동안의 모든 삶을 통치해가는 보이는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15년도에 온누리교회 주신 표현은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입니다.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르지요. 하나님의 은혜도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은 낮은 곳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낮은 곳이 있다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에 머무름이 없이 더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되어서 세상 속에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낮아지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 모두에게 부담을 주죠. 가장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저죠.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이 표현은 이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 속에 있는 본능을 거스리고 본능과 역행하는 표현입니다. 세 가지 이 세상과 우리의 본능을 역행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임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권력, 그런 권세, 그런 자기 욕구에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의 그런 흐름과 우리의 욕구가 있어요. 이것을 거스르는 겁니다. 낮은 곳으로라는 것은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우리의 욕망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라는 표현은 끊임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해서 분열시키고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이 세상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는 이 분열의 영이 있어요. 다툼의 영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끌어내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흠집내고 그러한 어떤 분열의 흐름을 이 피요를 품을 때 우리는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표현은 자기의 기득권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섬김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 만족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기득권을 자신의 욕망, 자기네 만족, 자기 자신을 위한 도구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합니다. 이 모든 것에 역행하는, 거스르는 흐름이 바로 우리가 2015년도에 붙잡아야 될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곳으로라고 할 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낮은 곳으로 향해서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순간에도 교만한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많이 배우고 그러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도 나는 이미 높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가정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흔히 선교지에 가면 그런 교만에 많이 빠집니다. 너무나 못 살고 힘든 그런 선교지에게 가보면 아이고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그 지역에서 산 사람들은 자신을 불쌍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비교 대상이 없으면 사실은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보면은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도 물론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들이 대부분이지만은 정말 형편없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있어요. 왜?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해서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그러면 높은 곳에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 식의 생각의 어떤 구제, 섬김, 나눔은 우리는 어쩌면 선을 행하면서도 죄를 짓는 겁니다. 나는 이미 높은 곳에 있으니 낮은 곳에를 도와야 된다. 그 자체가, 그 발상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럼 낮은 곳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본래 있어야 될 자리가 낮은 곳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래 낮은 곳에 있어야 될 존재입니다. 피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죄가 들어있는 죄인들입니다. 부패한 죄인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 우리 모두는 다 원래 낮은 자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도,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누구도 높은 자는 없습니다. 높은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그러므로 낮은 곳이라고 할 땐 것은 겸손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겸손의 자리. 여러분, 겸손을 영어로 humility 그러죠. 근데 비슷한 단어 humiliation, 굴욕, 모욕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같은 단어 humilitas라는 같은 라틴에서 이 두 단어가 파생됐어요. 한 단어에서 정반대의 뜻을 가진 단어가 겸손과 굴욕이 나왔어요. 어느 때 겸손이 되고 어느 때 굴욕이 될까요? 마땅히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스스로 나아가면 그건 겸손이 되는 겁니다. 겸손이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란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겸손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이끌려서 강요되어서 그 자리로 가면 굴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욕을 받게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은 엄청난, 사람들이 볼 때는 모욕스러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지만 그것을 굴욕이라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겸손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자리로 나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이었지 굴욕을 스스로 굴욕당했다 여기지 아니하셨죠.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아시고 많은 구절로 자신을 낮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당시의 종교적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높여 회당에 자신의 자리를 특별히 만들고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옷에 술을 달고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 말씀을 하니까 옷을 특별히 입은 게 굉장히 마음에 찔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지 않은 옷을 이렇게 특별히 입은 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저거 얼마짜린가 이렇게 생각하고 보실까봐 참 염려가 돼요. 바리새인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별해서 높이기를 좋아했어요. 높은 자리에, 심지어 잔칫집에서도 내가 어디에 앉느냐, 그것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것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 이 큰 자 경쟁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늘 가장 큰 상처는 누가 더 높은 자인가라는 싸움이에요. 말은 안 하지만 모든 종류의 싸움은 누가 더 큰 자인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런 교훈을 주셨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큰 자니라.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린아이를 보면 도무지 자기를 낮추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진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져라, 그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라. 어린아이들을 보면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아이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고집이 세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고 어릴수록 더 자기중심적이고, 도대체 뭐가 자기를 낮춘다는 걸까?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면 그 어린아이는 학령기 이전에, 유치원 이전의 나이예요. 여러분, 유아 유치원 이하의 연령들을 보면은 권력이라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왕따가 학교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 왕따가 있고 그렇죠. 요즘은 뭐 유치원에도 왕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유아원 이전의 아이들은 서로 왕따 시킬 줄 몰라요.
자기 스스로 어떤 권력을 만들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조종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어떤 세상적인 관계를 잘 몰라요. 자기를 낮춘다는 건 그거예요. 물론 요즘은 아주 어린아이들도 빨리 깨가지고 아주 영특한 아이들이 참 많죠. 어느 유아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 3살짜리 어떤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나 너 좋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애가 깜짝 놀라서 우리가 이래도 되니?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그랬답니다. 우리가 한두 살이니? 3살이니까. 물론 요즘은 그런 시대이지만 불필요한 얘기를 하니까 잊어버렸네요. 자기를 낮춘다는 것. 그것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교묘히 이용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낮은 곳으로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 속의 어떤 성공, 어떤 성취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업도 잘해야 되고 사회 영향의 위치에 오라야 되고 그래야 세상이 더 밝아지고 건강해지죠. 어떤 사회에서든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러나 낮은 마음으로 낮은 곳에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로 우리는 세상 속의 성취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낮은 자의 마음으로 세상의 성공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공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성공과 성취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기서 앞에 자기를 높인다는 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굴욕적인 낮아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끊임없이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2015년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과 우리의 본능에 있는 이 흐름은 무엇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구별하여 분열을 일으키는 흐름입니다. 우리는 10사람만 모여도 은근히 서열을 따집니다. 닭을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닭을 10마리를 모아놓으면 기가 막히게 서열을 맞춘대요. 서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1위부터 10위까지 딱 서열을 매긴답니다. 그래서 1위인 닭이 2위인 닭을 쪼아도 가만히 있는데요. 2위인 닭이 3위인 닭을 쪼아도 가만히 있는데 10위인 닭은 그냥 당하고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서열 사이가 가장 명확한 동물이 아마 닭이랍니다. 사람들도 은근히 10명이 모이면 서열을 매깁니다. 서열 1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인간은 가만히 있지 않고 같이 대듭니다. 모두가 1위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이 모습입니다. 다툼과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이 세상의 흐름.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에 얼마나 많은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까?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은 명분 있는 분열이 거의 없어요. 한국교회 분열의 역사를 보면 거의 99% 이상이 불필요한 분열이었습니다. 감정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의 자기의 고집 때문에 일어난 거였습니다. 충분히 하나 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 자신의 기질, 자신의 생각을 주장함으로써 분열이 일어나는, 정말 합당한 분열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치 더 말할 것도 없죠. 툭하면 분열, 다툼, 모든 근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기심과 허영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까지 다툼이 들어와 있다. 한국교회의 수많은 분열들, 이것은 우리가 낮은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였죠.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썼던 모든 서신서를 보면 그 교회의 영적 상태가 나옵니다. 특별히 1장을 읽어보면 그 교회의 문제와 상태가 나와요. 갈라디아 대학교회는 책망부터 시작하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책망과 도전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얼마나 따뜻한 감동으로 시작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나의 면류관, 나의 기쁨. 엄청난 칭찬과 격려로 시작하죠. 그런데 2장에 들어서면서
그러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있었던 한 가지 문제, 그 문제를 지적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이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을 의미할 때 쓰는 조건절이에요. 그래서 있음으로 그런 뜻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교제가 있고 사랑의 교제가 있고 위로가 있고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2절 3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신앙의 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한 뜻, 한 마음으로 되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낫게 여기라. 낫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더 낫게 여기라. 여기라는 말은 사실과 상관없어도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대로 생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여기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아무리 봐도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인데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긴다고 해서 나의 능력, 실력, 나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곳이라는 것은 하나됨의 자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알겠다도 나보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 여러분, 모든 물은 바다로 흘러내려가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다가 지면보다 낮기 때문이죠. 낮은 곳에 흐르는 물은 하나로 모입니다. 우리 모두가 낮은 곳에 향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덕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다툼과 분열이 있었어요. 4장 2절에 보면은 그 주역들의 이름이 나오죠.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름을 이렇게 명시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유오디아와에게 간청하고 순두개에게 간청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두 사람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뜨끔했을까. 단도직입적으로 사람 이름을 적었어요.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 두 사람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분열의 주역이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직분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유집사님과 순집사님, 이 유목사님과 순목사님, 유권사님과 순권사님, 유장로님과 순장로님. 알 수가 없지만 이 두 사람으로 일어난 분열,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그 아름다운 교회를 상처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분열도 들어가면 두 사람의 다툼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 훌륭한 분입니다. 헌신된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분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할 수 없었던 게 같은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오디아는 그래도 내가 순두개보다는 낫지. 순두개는 그래도 내가 유오디아보다는 낫지. 둘 다 훌륭한 사람인데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긴다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끊임없이 분열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한국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낮은 곳에 향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순모임, 여러분의 인간관계 가운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김으로 하나됨의 자리로 나아가는 2015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세 번째 흐름은 무엇입니까? 기도권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을 하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가진 기득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얼마나 크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의 기회로 사용하는 기득권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기득권,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데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기적을 일으킬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 일으키신 거 없습니다. 먹이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데 사용하셨지 자기 자신을 위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득권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5장 2장 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인간이 되셨고, 낮아지실 때 더 낮아지신 사람 중에서 가장 그 당시에 비천한 노예의 형체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노예보다도 더 낮아진 모습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임 당하는 죄수의 모습이에요. 죽음의 자리, 그것이 가장 낮아진 자리. 십자가의 자리만큼 낮아진 자리는 없습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서 더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것이 없는 자리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죄수의 자리인 거예요. 왜 그렇게 낮아지셨습니까? 죽음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높여주셔서 저 하늘 보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품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 죽음의 자리에서 건지셔서 올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영광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우리가 함께 본 손양원 목사님의 영화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생에 간직해야 될 스토리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적으로 보았죠. 저도 4번을 보았습니다만 그 가사가 매일매일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2015년도 개인적인 또한 교회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이 손양원 목사님의 영화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보게 하는 겁니다. 저는 영화사로부터 식사 한번 얻어본 적 없습니다. 원치도 않습니다. 부담됩니다. 영화가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영화 속에 나타난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만 해도 우리는 좀 더 나아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다 봐야 되겠다. 그래서 1월에는 그 목사님들을, 서울 시내에 있는 목사님들 가능한 대로 많이 초청을 해서, 영화관에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하고 다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다 보시도록. 보기만 해도 뭔가 달라지겠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나는 가짜구나. 나는 가짜 목사구나. 그래서 그런 결심을 합니다. 우리 교육자님들하고도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손양원 목사님을 사표로 여기지 않는 사역자는 사표내야 마땅하다. 통역하기 좀 어렵겠죠. 한자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좀 헷갈릴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사표로 삼을 때 한국교회는 좀 새로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사역으로 여기고 해보려고 그래요. 저희 교회가 보기 전까지 그 영화를 서울 시내에서 본 분이 5,000명밖에 안 된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전성도들이 보고 또 티켓을 사서 가는 바람에 이 박스 오피스에서 12위권 내외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죽었던 다 문 닫았는데 다시 막 살리고 있어요. 이거를 계속 살려가지고 1차 목표는 과거 캐톨릭 신부님의 영화했던 울지마 톤즈가 100만이 넘었는데 100만을 넘고, 궁극적인 목표는 인터스텔라가 1000만입니까? 1000만을 넘고, 이 1000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보고, 그뿐만입니까?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한국교회가 낳은 이 훌륭한 예수님 닮은 분의 삶을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한국교회에 주신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지 전 세계 언어로 이거를 보내는 것이 개인적인 비전입니다. 보니까 영화 제작사나 배급사보다 제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제가 막 나서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예수님 닮은 삶을 사신 귀한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제가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고 전하고 싶은 한 여성 선교사님이 있어요. 제가 돌아오는 주일에, 신년주일에 말씀드리려고 생각했던 분인데 그냥 미리 막 나와버리고 있어요.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한 여성 독신 선교사입니다. 독일인인데 미국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미 남장로교 선교의 파송을 받고 우리 한국 땅에 온 거예요. 세브란스가 막 시작됐을 때, 에비슨 선교사이에서 세브란스가 막 시작됐을 때 간호사로 일하다가 저 전라남도에 파송을 받았어요. 나환자들이 많은
여수해양원에 남한자촌이 생기기 이전에 처음으로 생긴 지역이 전라남도 지역이에요. 광주 지역. 거기에서 그 환자들을 돌보며 간호사들을 양성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한간호학회의 전신인 조선간호학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여성들은 얼마나 많이 버림받았습니까? 구박받아서 버림받고 이혼당하고 그렇게 버려진 수많은 여성들의 어머니가 돼서 성경학교를 만들어서 여전도인으로 만들어서 파송하고 처녀의 몸이지만 많은 아이들을, 이 고아들을 입양해서 그리고 수십 명을 다 분가시키는, 그리고 미국에서 충분한 생활비가 공급되었지만 절반은 교회 헌금하고 절반 모든 재산은 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한국말로 그분의 이름이 서서평 선교사님, 서서평 선교사가 돌아가신 이후에 선교부에서 사인을 보고받고 깜짝 놀란 거예요. 사인은 영양실조였어요. 충분한 재정이 공급됐는데 왜 영양실조 걸렸을까요? 너무나 많은 것을 나누었기 때문에 자신은 못 먹은 거죠. 동아일보에 1934년도에 실린 대서특필한 그분의 죽음에 관한 기사에는 그는 남자들이 신는 고무신을 신었고 꽁보리밥 한두 개로 매일 먹으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살렸던 귀한 여성이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광주 시내 수많은 사람들이 울음바다가 되었죠. 나환자들을 섬기고 돌봤던 귀한 독신 여성 선교사. 그것은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한 귀한 예수님 닮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하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손양원 목사님의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왜 안 보는지를 여러 번 보고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보면 마음이 아프니까. 보면 도전받을 줄 알고 안 보는 거예요. 무슨 스토리인지 다 아니까, 나는 저렇게 못 사니까 안 보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으니까 피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낮은 곳으로 향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못 살지만 그렇게 살도록 조금만 더 노력하고 낮아지면 우리의 교만을 깎고 우리의 다툼을 하나됨의 자리로 만들고, 그리고 기득권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더 낮은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할 때 한국교회는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들어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올해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해가 30세였죠. 오늘의 교회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사적 생애를 산 교회라는 뜻이 아닙니다. 보다 더 낮은 곳으로 향함으로써 더욱더 공생애를 사는, 우리 자신을 깨트림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담스러운 도전을 주는 이 피오를 매일매일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낮은 곳으로 향하는 그런 성도들,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끊임없이 높아지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의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다툼과 분열로 치닫는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됨의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기득권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섬김의 기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교만을 회개합니다. 높아진 마음을 회개합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얼룩졌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섬김의 기회로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한 성공으로 생각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 2015년도에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영적 표율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에게 준 영적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더욱 교회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모두가 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한반도에 하나님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북녘 땅을, 얼어붙은 땅을 녹여주시고 악한 모든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 나라 민족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 차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툼과 분열로 얼룩진 이 나라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민족, 나라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 차세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덮고 있는 다툼과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모든 악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저 북녘 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나온 해의 아쉬움과 우리의 아픔을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하셨으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높아진 마음 내려놓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며 다툼과 분열을 내려놓고 하나됨의 자리로 나아가며 그리고 나만의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섬김의 기회로 기득권을 사용하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주셔서 죽음의 자리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죄 가운데로 구원하셔서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이 세상의 흐름을 역류하며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하는 본능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이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향하며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병상에 누워 예배하는 성도들, 전 세계에 흩어져 예배하는 디아스포라 모든 성도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낮은 곳으로 향한 수많은 선교사님들, 저 북한 동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전통대로 우리가 애국가를 제창합니다. 애국가 가사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엔 찬송가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학설도 있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진 이 애국가를 4절까지 부릅니다. 부르시면서 왜 4절까지 다 부르냐 불평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번 부르는 애국가를 우리가 깊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 교육자님들 다 자리에 올라오시고 우리 함께 이 애국가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까지 부릅니다. 이제 신년 인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또